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1장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우리 찬송 341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제시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2절에서 마지막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아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난 이후에 이제 사울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과 같이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결정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사울이 끝까지 사무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결국에는 사울과 함께 갑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대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가십시다. 이러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의도의 동행인데 사무엘은 마음을 돌이켜서 그래 당신과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사울과 동행을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잘못된 의도가 사울의 마음에 숨어 있는 것을 사무엘이 몰라서 그와 동행한 걸까요? 그 이유는 사울을 위해서 하는 동행이 아니라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무엘 자신이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로잡힌 아말렉 왕 아각을 누가 죽입니까? 사무엘이 그를 하나님 앞에서 죽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이라도 나서서 모든 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을 마무리해야 할 그러한 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릇된 동행인 줄을 알지만 사무엘과 함께 길갈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아각을 죽이게 되죠.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대신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가 어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지요. 주님께서 이제 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주님께서 신문을 당하시고 이제 그 매달릴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가십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제수는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직접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까지 가게 되죠. 그러나 그 전에 그 신문과 또 가진 채찍질을 이미 당하셨던 주님의 몸은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체력이나 힘이 전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를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면서 그 길을 가다 쓰러지고 반복하다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군인이 발견합니다. 저래 가지고는 못 가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의 가는 모습을 이렇게 길거리에서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시몬을 지목합니다. 와서 이 십자가를 지어라. 결국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그 지고 가시던 십자가를 얼떨결에 자신이 지금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구레네 시몬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갈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사울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백성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심지어 생명이 있는 호흡이 있는 짐승들조차도 다 진멸하라 명령하셨는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각을 살렸고 살찐 짐승들을 살렸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사무엘이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수고로이 그 십자가를 대신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 각자 자신 그 십자가는 쉽고 가벼움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와는 좀 반대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여기에서 짐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공동체적인 사명의 짐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함께 할 십자가인 것이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상봉교회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때는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는 바빠서 힘들다고 해야 할 몫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이 누군가의 몫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몫까지도 해야 하는 어떤 과중한 섬김에 지쳐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럴 때는 서로 함께 짐을 져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짐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아각을 죽인 이후에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라마로 떠나갑니다. 사울은 자신의 집으로 기브하러 떠나게 되죠.
지금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이제 헤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35절에 가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이것이 결별을 뜻하는 어떤 그러한 의미의 어떤 구절인 것이죠. 이제는 다시 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사람의 길이 이제는 완전히 갈려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 때문에 너무나 슬퍼서 사울을 보고자 함이 보고 싶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사울을 생각할 때에 후회하셨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사무엘은 더 이상 사울을 찾지 않습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심으로 일어난 어떤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앞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온 밤을 새워서 기도합니다. 사울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 얼른 가라, 지금 사울이 내 앞에서 범죄하였다, 뭐 이러한 말을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까 사무엘이 밤이 새도록 새벽까지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지금도 그는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러한 종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것이 너무나 슬펐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이렇게 슬픈데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사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어떨 것 같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근심하시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이켜서 우리 모든 인간을, 이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인간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후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저 우리 가족 잘 살다가 또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면 되지, 이것은 그냥 자신의 인간적인 바람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은 아닌 것입니다. 정말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신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때에야 비로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상봉교회에 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 주셨는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오늘 사울을 생각하며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며 한박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분명히 나의 사명은 아닐진데 하나님, 사명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거라면 끝까지 잘 감당하는 사람, 우리 공동체에게 맡겨진 곳이라면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 모두의 또 기도와 간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 기름 부어 종을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 때에 모든 상봉의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 상봉교회를 바라보시고 한박 웃음을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최선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는 오늘 우리 서울 동로에 봄 정기 노회가 성도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노회 안에서 좋은 논의와 또 하나님의 기뻐하실 결정들이 되어서 우리 노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그러한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중보할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나라를 생각하면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 나라가 바르게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먼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더불어 함께 기도하시다가 또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